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한 번씩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현장에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안에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우리의 소원을 또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의 증거를 받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현장에서 제자로 세워지고 그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을 하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증인되어진 일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증인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심은 사실적으로 보면은 증인이 되어지는 것보다는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내 인생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복을 받으려고 예수 이름 부를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도하고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현실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 이름을 더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사실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 이름 부르고 막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문제 해결 안 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실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이 질문을 사실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안 되면은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고 있는데 내 인생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은데 또 남아있고 여기에서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언약이 안 되어지고 이게 궁금증이 생기면은 이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의 믿음이 실상이 안 되면은 이게 이제 종교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구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내 현실은 계속 그대로거든요.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고 멈춰버리는 것이고 신앙의 성장이 멈추는 것이고 신앙의 성장이 멈추는 것은 곧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뭐가 생겨나느냐? 불신앙이 생겨납니다.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못 믿겠다가 아니라 이제 불신앙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탓을 자기에게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구나. 한편으로는 맞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세례 요한이 지금 이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 어린 양이 맞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은 사도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예수님 당신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로 선포를 했는데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버린 겁니다. 유대법에 동생이 죽으면은 동생의 아내를 내 아내로, 아니면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나 형이 죽거나 아니면은 자식이 없을 때. 근데
빌립이 살아있는데도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간음죄를 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나중에 헤롯의 생일날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춥니다.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니까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소원을 말해라, 네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물어요. 내가 뭘 소원이, 아빠가 이런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내 소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옛날 빌립의 아내, 지금 헤롯의 아내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헤로디아에게 갖다 줍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감옥에 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죽임을 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자기의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느냐?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고 먼저 출생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미리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올 건데, 또 다른 엘리야가 올 건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올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전파해 가려도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이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는 선포했는데 자기가 알고 자기가 선포한 그리스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선포한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아까 그 뒤에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심판주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부분을 뭘로 선포를 하냐면은 심판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메시지대로 한다면은 지금 현장에는, 세례 요한 시대의 현장에는 예수님이 선포한 자기 자신이 선포한 대로 쭉정이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야 될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준 그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데 문둥병자는 율법에 의한다면 쭉정이에 속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거든요. 율법대로 하면은. 문둥병자는 뭐 해야 되느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쭉정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치료를 해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주고, 문둥병자 치료해주고,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치료해주고, 손 마른 사람 치료해주고.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한다면 쭉정이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짐을 받아야 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포한 대로 한다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져야지 마땅한데, 심판주로서 심판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마땅한데, 자기가 선포한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안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나는 당신을 심판주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고 알고 근무와 곳간에 드리는 그러한 심판주로 나는 당신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전혀 심판주의 일을 하고 계시질 않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4절로 6절 말씀, 본문 4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긴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천국을 선포를 하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심판주로 예수님을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그런 선포는 맞습니다. 틀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심판주,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주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심판을 하시는데 자기 뜻대로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심판주가 맞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결국 심판하십니다. 근데 언제 심판하시냐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심판주로 선포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신 후에 그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막 당장.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언제요? 막 지금.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심판주의 사명을 감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지금 막 너무 빨리 도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쭉정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심판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심판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말세 지말이라 그러는데요. 이 회개할 시간이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너무 좀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심판주로 내가 예수님을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심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지 아니하시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은 절대 틀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 맞는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선포는 한 부분이고 세례 요한이 생각한 그런 시간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당장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으로 지금 당장.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표는 재림 때입니다. 이 이제 시간표의 차이가 있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 틀린 선포를 한 게 아니라 시간표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중에도 혹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로만 알고 계신다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좀 자세히 설명하실 텐데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문제가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 여기에 질문을 안 하면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안 합니다. 한쪽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의심이 남아있어요. 불신앙이 남아있어요. 아니면은 그 핑계를 또 나한테 돌리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러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아, 그러면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뭔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만 믿고 있으면은 그분들은 진짜로 뭘 해야 되느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당신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오늘 조금 그 본문을 그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바꿨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좀 바꾼다면 이미 오신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아직도 현실에 많은 문제가 남아있거나 많지는 않더라도 계속해서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어져요. 왜 지금 믿는 대로 실상이 안 되어지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실상이 안 되어지면 의심하고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 내가 뭔가를 조금 부족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이 끝나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그러나 쭉정이 같은 인간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질문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대답하신 것이 4절 6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되어집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처럼 사실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듣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의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이유가 뭐냐? 다른 것 때문에 다 끝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증인이 안 될 사람에게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증인될 사람에게 인생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질문을 바로 해야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포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 또 모든 모임 시간에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왜 포럼을 하느냐? 포럼하는 이유, 말씀을 각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각인 안 되기 때문에 각인을 위하여서 우리가 포럼을 합니다. 왜 그러면은 각인 전쟁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 복음을 각인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 속에 다른 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들어있고 네피림이 들어있고 바벨탑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평상시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나와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불신자를 만나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거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내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있으니까 나오는 것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함께 불신자들과 함께 대화가 그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진 것들을 뿌리고 뽑고 뭘로 각인시키자?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각인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어지고 내 입을 통해서 내가 받은 언약이 포럼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자는 겁니다. 각인 작업, 포럼 운동, 결국은 지금은 시작은 그렇습니다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붙잡은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사람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스스로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누구보다 큰 사람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 세례 요한보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지금 하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천국 백성의 삶, 이 땅에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는 이 땅의 하늘나라. 우리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한 곡인데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유는 나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임재하심도 못 받고 헤롯 때문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현장에서 누리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붙잡은 언약대로 하면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나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언약. 나는 천국을 침노할 사람입니다.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요. 침노라는 말은 좀 잘 안 쓴 말입니다. 같은 말로 침략, 노략, 침략할 때 침자하고 노략할 때 노자 해가지고 침노, 이게 나왔습니다. 싸워서 빼앗는다는 겁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서 빼앗아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영적 싸움 싸우는 사람, 신령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선한 싸움을 싸워서 빼앗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싸움도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은 가정이 가정천국, 가정복음화 되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역복음화 되어지고 갑자기 막 뭔 일이 터져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도 안 하는데 손 들고 내려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항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 천국은 그렇게 싸워서 빼앗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복음으로 맞지 않으면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나는 어떨 사람이다? 천국을 침노할 사람이다. 천국을 침략할 사람이다. 나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갈 사람이다. 어떻게 사실적인 영적 싸움을 싸우느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흑암이 언제 가장 확실하게 꺾이느냐? 한 사람 복음으로 딱 돌아올 때, 그때 진짜 흑암이 꺾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딱 돌아올 때, 그때 사실적인 흑암이 꺾여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복음으로 딱 돌아올 때, 그때 눈에 보이게 흑암이 꺾입니다. 한 사람이 딱 바뀌어버리면은, 어떤 면에는 한 사람 바뀔 때 가정의 흑암이 다 꺾여버릴 수가 있어요. 한 사람만 바뀌면은. 그 한 사람 바뀌는 방법이 뭐냐? 내가 증인의 사명. 나를 통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붙잡은 언약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침노할 사람이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강한 자를 딱 결박해 놓으면은 그 집에 있는 것을, 그 집 주인을, 좀 도둑 표현으로 그래서 그러는데, 이 집 주인을 딱 결박해 놓으면은 그 집에 있는 것을 쉽게 싹 털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집 주인을 결박하지 않고 그 집 주인 몰래 숨어 들어가 가지고 뭘 훔치려고 하면은 이게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잘못하면은 들키고 내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집에 들어가서 뭔가를 훔쳐 나온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뭔가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려고 하니까 뭣도 하지 않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막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게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세상 임금 손에 있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의 손에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다 그 지금 손에 붙잡혀 있어요. 근데 강한 자를 결박해 버리면은 그 속에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그냥 쉽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결박하지 않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구하면은 이게 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의 것을 늑탈할 수 있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다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더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임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사람이다? 이 천국을 침노할 사람, 이 천국을 침략할 사람, 내가 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소리에, 그러한 말에 그 말만 믿고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내 삶 속에는 많은 문제가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신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증인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천국을 빼앗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 질문 앞에 또 대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으로 인정받고 현장에서 천국을 침략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언약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친히 경영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